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소를 때리랴 수레를 때리랴, 이 일화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 선문에서 공부할 수행하시는 수행자라면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남아회양 스님이 제자 마조가 좌선하는 것을 보고는 하루는 기와장을 가지고 가서 좌선을 하는 암자 앞에서 갈고 있었다. 마조가 물었다. 기와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남학 스님 대답하였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네. 기와장을 간들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컨대 소가 수레를 끌 때 만약 수레에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조 스님이 나오는데 이 마조 스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회양 스님이 큰 제자, 남아회양 스님의 이제 법을 받은 분이 마조 도일 스님이죠. 마조 도일 스님은 마조 도일 스님을 깨우치는 장면이다. 마조 스님의 성은 마씨다. 그래서 이제 마씨성을 가진 조사 스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강서 지방에서 교화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강서라고도 부른다. 용모와 기이하여 소와 같이 걸었으며 호랑이처럼 돌아본다고 하여 우행호시로 그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 세속의 온갖 학문을 모두 연구하고 나서 근처의 나한사 자주 처적 스님에게 출가하였다. 뒤에 남학에서 육조 스님의 제자 회양 스님이 수도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좌선을 익히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천보원년 건양 불조감에서 처음 법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대력 4년에는 강서성 종릉 개원사에 머물면서 종풍을 선양하였다. 만년에는 송문산 보봉사에 머물다가 정원 4년 2월에 입적하였다. 세수는 80이었다. 마조 스님의 가풍은 평상심 지도와 즉심 시불로 표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소를 때리랴 수레를 때리랴. 남아회양 스님 마조 제자 마조가 좌선만 하는 것을 보고는 하루는 기와장을 가지고 가서 좌선한 암자 앞에서 갈고 있었다. 마조가 물었다. 기와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남학 스님이 대답하였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여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아회양 스님이 이제 남아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조 스님이 그 스님이 주서 가신 뒤편에 산 중턱에 토구를 하나 짓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남아회양 스님 밑에서 수행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가끔 이제 포행 나와서 이제 그곳을 갔다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아회양 스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뒤에 조그만 초암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젊은 수자가 아주 열심히 정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아회양 스님이 한번 그 초막에를 간 겁니다. 가 보니까 젊은 수자가 진짜 불철주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자네는 뭐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리 수행을 하는가? 그러자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왔습니다. 오고는 이제 그 다음날 마조 스님이 토구를 해서 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대돌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시끄럽게. 그게 좌선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방문을 열고 보니까 큰 스님이 남아회양 스님 오셔가지고 기와장 하나 가지고 와서 대돌에 가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조 스님 물은 겁니다. 스님, 기와장을 갈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갑니까? 더구나 이제 수행하는데 방해까지 가면서 요건 빠져있죠. 그래. 뭐 하려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하네. 이래 한 거죠. 근데 마조 스님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남아회양 스님, 마조 스님이 뭐라 했냐면, 그럼 자네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래서 그러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서 마조 스님이 이제 한 생각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회양 스님께 절을 올리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수행 정진해서 해탈 열반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자, 그래 자네는 수레로 끌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채찍으로 때릴 텐가 아니면 수레를 때릴 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기원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남아해양 스님이 제자 마조가 좌선하는 것을 보고는 하루는 기와장을 가지고 가서 좌선을 하는 남자 앞에서 갈고 있었다. 마조가 물었다. 기와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남아해양 스님이 대답하였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네. 기와장을 간들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을 하늘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자, 기와장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안 되죠. 즉 거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지만 거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판을 간다든지 뭔가 비출 수 있는 조건을 갈아야죠. 즉 좌선을 하는 이유는 몸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오래오래 장기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조신, 즉 몸을 조절해서 몸을 조화롭게 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몸이 움직이면 우리는 몸을 나로 집착하니까 몸이 행여나 다칠세라,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계속 내 안이비설신이가 밖을 보고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끊임없이 밖으로 향해서 산란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우선은 고요히 정지시켜 놔야 이 감각기관이 안이비 설신의 감각이 밖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어도 되고 뭐 귀를 막고 있어도 되죠. 왜? 밖으로 그것을 내가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본내망상입니다. 이제 안이미 설신의 감각은 이제 정지가 됐지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요? 마음에 본래 기억되었던 망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본내망상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본내망상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한 생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신, 조식, 조심 이렇게 합니다. 조식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므로 본내망상이 아무리 많아도 숨을 한 1분만 참아 보십시오. 그럼 본내망상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나로 여기는 집착이 강하므로 몸이 위험할까 봐 호흡을 멈추게 되면 내 마음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직 호흡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조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수행하는 수행에 그게 대승이든 혹은 그것은 초기 불교든 그 다음에 저 요가의 명상이든 뭐 외도의 무엇든 수행이든 대부분이 일단은 앉고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수행의 방법에 따라서 마음을 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핵심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수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부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을 수행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호흡에 머물러서 호흡을 길게 고요히 아주 천천히 내쉬거나 들이쉬는 것, 그렇게 하면은 몸의 기운도 생기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는데 또 그것이 수행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란심을 버리고 마음이 선정에 오래오래 드는 것이 해탈 열반을 얻는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해탈 열반으로 가기 위한 과정. 그러면 해탈 열반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는 겁니다. 그 주인을 찾기 위한 과정이니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주인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트 라인에서 고리 지점까지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가든 뛰는 방식이 뭐 어떤 모습이든 가장 먼저 도착하면 됩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뭐 다른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제일 빨리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걷는 방식, 뛰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 해서 그것은 뭐 결격이 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과 이상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하면 그 사람이 1등인 거죠.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을 찰 때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차든 상관없습니다. 골을 넣으면 됩니다. 규칙에 위반하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해탈 열반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여 자성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이라는 것을 오래오래 앉아있는 것,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죠. 장좌불화. 그래서 수행의 척도를 장좌불화를 몇 년 했느냐, 혹은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느냐를 기준으로 야, 그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아주 천천히 길게 해서 하는 분을, 또 특히 이제 도교 수행이라든지 또 길을 축기하는 그런 길을 수행하는 분들은 호흡이 천천히 오래오래 거의 들숨과 날숨이 드러나지 않게 거의 그냥 무식의 상태, 호흡을 하지 않는 태식이라 하거든요. 왜 태식이라 하냐면 태아가 어머님이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숨을 쉬는 호흡과 같이 거의 들이쉬고 내쉬지 않는 거죠. 그걸 태식이라 하는데, 그런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척도로 여기게 됩니다. 또 마음을 고요히 한다니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선정을 얼마만큼 오래 있었느냐, 선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 선정의 주제마저 놓고 무심정을 얻었느냐,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가 수행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역시 많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핵심은 해탈열반이고, 해탈열반의 자리는 바로 몸과 마음과 이 내 것에 매 순간 내가 향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마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그것을 일깨워 준 거죠. 여러분 잘 아셨죠? 아직 다 그거 넘어가 볼까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컨대 소가 수레를 끌 때 만약 수레에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이 말은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지금 마조에게 그대가 하는 거는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육신의 마음, 몸을 고요히 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것, 혹은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선정을 고요히 닦는 것,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 수행의 모습을 잘 나타낸 겁니다. 지금도 큰 스님들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할 때 이 일화를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불바보TV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